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좋은 생각을 주실 때에 예 하고 그 생각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살아납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 주신 생각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큰 것만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생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순종하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오늘 먼저 일어났는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한번 웃읍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한번 오늘은 웃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셨고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 이상하면 어떡하지? 썰렁하면 어떡하지? 근데 목사님께서 딱 결단하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웃는 순간 우리에게 자유함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금 중간에 또 말씀 중에 나오겠지만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좋은 생각 주실 때 예스 하고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너를 해방시켰다. 먼저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좀 풀어보면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다.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다. 생명의 법이란 말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겠지만 여기서 법은 어떤 존재,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 그런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 이 생명을 주신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살린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다.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성령님은 살리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살리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굉장히 쉽게 소개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다. 죽은 자도 살리고 낭만도 살리고 아들 예수님도 살린다. 근데 오늘 보니까 성령님도 살리는 분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이 세 분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세 분이 사랑하시면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으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공동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살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낭망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첫째 날 그분께서 무엇을 하신가? 우리의 깨어진 성품, 부서진 성품,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살리시는데 살아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품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면 어떤 역사를 하는가? 은사, 선물을 주셔서 내가 먼저 살고 그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리시는 분이다.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납니다. 표정도 살아나고 말도 살아나고 생각도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그리고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 아빠의 입술 가운데 살리는 말이 생기면 가족들이 행복합니다. 엄마가 살아나면 가족들이 행복합니다. 목사가 살아나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성도가 살아나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성도가 살아나면 목회자가 행복합니다. 목회자가 살아나면 성도가 행복합니다. 선생님 가운데 크리스천 선생님이 살아나면 학생들이 행복합니다. 제가요, 전에 그 청년부를 담당할 때인데 교회 앞에 붕어빵을 파시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 붕어빵은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붕어빵을 사서 먹고 가는 이 젊은이들이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가는데 너무 그 붕어빵을 행복하게 먹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설교를 다 마치고 기도 집회를 다 마치고 또 젊은이들이 다 모였다가 집에 늦게 가는 동안 이 붕어빵 파는 그곳에 내가 서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붕어빵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이 붕어빵 하루 팔면 얼마를 팝니까? 그래도 얼마를 파신대. 제가 제 돈으로 그걸 드릴 테니까 한 2시간만 저에게 빌려주십시오. 붕어빵은 제가 못 구니까 아저씨가 구워주시고 파는 건 제가 파는데 그냥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예배를 다 마치고 가서 붕어빵 그 기계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옆에 한 명 기타 든 친구를 한 2명 정도 동원해서 옆에서 그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그 당신을 뭐 사랑하는 걸 축복하는 축복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플랭 여기 써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좀 쓰고, 그리고는 그 끝나고 나오는 청년들에게 붕어빵을 돈 필요 없다, 맛있게 먹고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놔줬는데요. 와, 먼저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그 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축복하며 그 추운 겨울날 이렇게 주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뭐 빌딩을 산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붕어빵을 받아갖고 먹고 가는 그 이 젊은이들의 표정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누가 받았냐? 그 붕어빵 아저씨가 받았어요.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하도 술을 좋아하셔서 이거 간이 다친 분이에요. 그리고 얼마 지났을 때 이분이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간암, 간경화로 했는데 목사님, 제가 믿지 않았지만 목사님 기도. 그리고 자기가 교회 거기서 붕어빵을 팔면서도 교회 예배당을 안 들어왔어요. 네, 목사님, 제가 교회 예배당도 들어갔고 감사헌금도 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수하고 기도해 줬죠. 안수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끝나고 갈 때마다 이분은 저를 너무너무 막 좋아하는 그분까지 또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기억들을 잊을 수가 없는데 한 번은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요한복음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때 한 200명 정도가 이제 수요일 오전마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수요일 오전마다 사람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바쁘게 나오겠어요. 10시까지 나오려면 얼른 아들 학교 보내고 또 일찍 일어나서 준비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그리고 머리서부터 오시는 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여름이었는데 아이스크림을 좀 줘야 되겠다. 여름에 아이스크림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비싼 거 사면 안 되겠고 그 시중에 가면 이렇게 박스 안에 한 20개 정도 들은 작은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그건 20개 정도가 들었으니까 20개가 들었으니까 사서 풀면 개당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 당시 가격으로 그 2,000원에 10개, 4,000원에 20개가 들었으니까 개당 200원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지금은 한 1,000원 정도 나오겠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200개를 딱 사서 준비했는데 그냥 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은 즐거운 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하나 하더라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즐겁게 어떻게 제가 성경 공부 가운데 충성이란 이렇게 부분이 나올 때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정말 충성스러운 성품을 가지면 변함없는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가지면 하나님 마음을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만들지만 정말 변덕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시원한 것 가운데는 아이스크림이 최고죠 할 때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해서 문을 열고 아이스크림이요 한 사람을 대기시켰습니다. 아이스크림이요. 저 성경 공부 중간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제가 탁 들어왔을 때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합시다. 지금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합시다. 이렇게 막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작으니까 우리 먹고 중간에 쉬는 타임 먹고 이제 요한복음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마쳤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울면서 어떤 여성이 목사님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울면서 먹었어요. 무슨 아이스크림을 울면서 먹을까?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기를 가졌는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요 며칠 동안 뭘 먹질 못했어요. 울렁거리고 먹으면 토하고. 근데 수요일 아침이 되어서 성경 공부를 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성경 공부는 가자 해서 오늘 나왔는데 왜 목사님이 난데없이 중간에 충성된 사전을 하더니 아이스크림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주는데 작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 아이스크림은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먹었는데 끝까지 다 먹었고 제가 요 며칠 사이 먹은 음식 최초의 음식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내게 주신 생각, 아이스크림을 나누자라는 생각을 따랐을 때, 예스하고 따랐을 때 2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사람을 울릴 수가 있구나. 10만 원짜리 음식도 사람을 울리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성령 주신 생각을 따라 생명의 영, 살리는 영이신 성령 주신 생각을 따라 그 작아 보이지만 그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추천했을 때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구나. 한 번은 또 수요일 날 시편을 공부할 때인데 목사님이 어딜 가시면서 저에게 시편을 좀 강의하라. 근데 그때 그 수요일 오전에 1,0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어요. 참 많이 모였어요. 그건 이제 담임 목사님 보시고 모인 거죠. 저 보고 모인 게 아니라 저는 그날 이제 특강으로 나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실 줄 아는 그 자리에 부목사가 딱 나가면 일단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이상한 목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 설교 세우면 당당하게 나갑니다. 누가 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참된 교회 며칠 와서 설교하지만 설교할 때만큼은 나는 강사 될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 참된 교회 그냥 부목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성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떠는 적이 없습니다. 그날도 그냥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지금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시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러 나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곳에 오시는 분 가운데 생일을 맞은 분이 계신데 그래도 뭔가 좀 특별하게 생일 축하하고 싶다. 그런 생일 축하하는데 그 여성들이 많으니까 생일 축하에는 꽃이 좋을 거다. 그래서 얼른 전화를 걸었어요. 간사님께. 간사님 바로 직접 오시지 말고 양재 꽃시장으로 가셔서 꽃 한 120송이만 사오십시오. 장미꽃 120송. 왜냐하면 1,000명 가운데
뭐 12달 나오면 한 12달 남으면 1200명에도 12달 나누면 한 100명 정도가 생일 평균치. 근데 또 그 달에 너무 많이 태어나갖고 남은 한 20% 120명 정도 120개 꽃송이를 빨리 좀 사다 주십시오. 돈은 제가 드립니다. 그때 한 뭐 이렇게 꽃 한 송이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12만 원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노란 스웨터를 제가 입고 그냥 축하하는 거 나가서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혹시 이 달에 오늘 말고 이 달에 이번 달에 생일 맞으면 일어나십시오. 사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또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이렇게 축복송을 부르면서 꽃송이를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잘했어요. 그날 벌써 분위기가 풀어졌잖아요. 그 노란 스웨터를 또 입고 목사 그땐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니까 쌩글쌩글 웃으면서 열심히 했어요. 은혜스럽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울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자꾸 눈물이 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예,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제 생일인데 남편은 한참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자녀들도 제 생일을 기억하지 못해요. 너무 쓸쓸했어요. 성경 공부를 갈까 말까 하다가 성경 공부는 가자 하고 왔는데 웬 난데없는 목사님이 노란 스웨터를 입고 나와서 생일 맞은 사람들이 일어나라는데 바로 오늘인데 또 꽃 한 송이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주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사람들은 내 생일을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는구나.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눈물이 나서 고마워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또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와, 꽃 다발도 아니고 그 꽃 한 송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아침에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선한 생각을 주셨을 때에 제가 무시하지 않고 뭐 귀찮은데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갈 시간도 없는데 뭐 꽃 한 송이 준다고 뭐 그냥 축복하면 뭐 축복해 말씀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때 바로 그때 이전도 아니고 다음도 아니고 그때 그 생각을 주셨을 때 그 생각에 순종했을 때 미루지 않고 다음에 해지 징계되지 않고 순종했을 때 이 한 분이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살아나는 거예요. 야, 목회가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구나. 한 번은 저에게 그 정말 제가 청년부 때 여자 그 자매 청년인데 갑자기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죽고 싶어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지금?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때 빨리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말할지 가르쳐 주세요. 무조건 그러면 자살은 죄야. 자살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다음에 너 왜 힘들고 남자와 헤어졌어요. 야, 남자는 세상에 많아. 이렇게 말한다든지. 야, 너 믿음이 있어 없어? 남자하고 헤어졌다고 죽는다면 그렇게 안 좋을 사람 누가 있어? 라고 말한다든지. 이러지 않고 성령님 어떻게 말할지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정말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제 입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힘들구나.
죽지는 말어. 힘들 때마다 나에게 전화를 걸어줘. 아무 때나 24시간. 나는 세븐일레븐과 같아. 항상 열려 있으니까 나한테 꼭 전화 걸어줘. 이렇게 말했어요. 힘들구나. 죽지는 말어. 힘들 때마다 나에게 전화 걸어줘.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나에게 웃음 포인트를 주어서, 유머 포인트를 주어서 나는 세븐일레븐이야. 언제나 열려있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걸어줘. 그랬더니 피식 웃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정말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밤 12시, 1시 되었는데도 전화 와서 목사님 죽고 싶어요. 힘들구나. 죽지는 말어. 힘들 때마다 나에게 전화 걸었죠. 수없이 전화를 오다가 어느 날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살아볼 거예요. 열심히 살아볼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은 얼굴을 모르는 청년이었어요. 하도 청년들 많고 물론 왔다 갔다 만났겠지만 얼굴 모르고 전화로만. 근데 어느 날 제 사무실로 여자 청년이 한 번 온 거예요. 선물을 2개 들고. 그리고 목사님, 저 모르시죠? 그 누구지? 죽지는 말어 청년입니다. 제가 살기로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가 찾아와서 제가 열심히 살기로 해서 목사님 감사해서 목사님 스웨터 하나와 사모님 스웨터 하나를 사서 선물로 드려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선물을 열고 포장을 열고 스웨터를 입는데 너무 따뜻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입어본 스웨터 가운데 가장 따뜻한 스웨터였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한 몇 개월 지났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임원이 됐어요. 임원이 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다른 때가 아니에요. 그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은 혼내켜야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생각 고쳐먹어. 이 한마디가 사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하면 이 청년은 모르겠어요. 이럴 수도 있었겠어요. 나는 바보구나. 마지막 내가 희망을 걸고 걸은 목사님까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세상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 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할 때 작은 거지만 입술 가운데 그리고 반응 가운데 역사하셔서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가까이 계세요. 큰 문제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내 삶의 작은 디테일 가운데 내 생각과 말과 또한 뜻과 의지와 결단 가운데 역사하시면 살아나고 살아난다. 오늘 이게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은 살리는 분이다. 성령님은 살리는 분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살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두 번째 보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태초부터 계시고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승천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법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이 세상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기 때문에 소멸이 있어요. 시작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사라지지 않고 끝나지 않는 진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어둠을 몰아내는 빛과 같은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가? 사람 안에 있지 않아요. 돈 안에 있지 않아요. 지식 가운데 있지 않아요. 나무 가운데 있지 않아요. 바다 가운데 있지 않아요. 산 가운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전할 수 있게끔 증거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왜? 성령님은 살리고 싶은데 살아나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언제이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전도할 때 누구의 역사하시는가? 전도하는 사람이 역사하고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그 전도를 듣고 있는, 도를 듣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 모인 집회 가운데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요. 첫날 제가 말씀드렸던 고등부 성령 사건, 그건 언제인가? 다음 날 전도하러 나가기 바로 전날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람처럼 불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 임하셨을 때 그들이 한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 사건.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이게 예수 사건인데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 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이 땅의 모든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 예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인데, 여러분, 그 사건을 전하기 위해 모였을 때 이 성령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마음 주시면 형편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형편은, 나 같은 형편에 지금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어? 좀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풀려야 예수님 믿으라 말할 수 있지. 나 지금 사업도 잘 안 되고 나도 몸도 약하고 병에 걸린 내가 무슨 예수님을 전하면, 너 예수님 믿는데 병 걸렸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는 건 내 형편과 상관없어요. 또 상대방을 보니까 막 이렇게 여기 몸에 그림 그리고 뭐 착하게 살자 새기고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전하려고 딱 하는데 저런 분이 뭐 저런 사람이 믿겠는가? 아니, 이렇게 해서 전하지겠는가? 뭐 이런 방법, 요리 약한 방법으로? 아니에요. 제가요, 정말 노방전도를 하고 싶어서 어느 날은 지하철을 탔는데 막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고 또 지하철을 탔는데 이거 지하철 탔는데 갑자기 올라서 인상을 쓰면서 막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무표정하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무표정하게, 표정도 막 좀 무섭게 예수님 이야기해서 제가 마음속에
저렇게 할 거면 안 하고 마는 게 낫지.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저에게 야, 너보다 낫다. 너는 안 하지. 그 사람들은 하잖아. 그 제가 노방전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탔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를 섬기는 나준석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짧게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하고 생각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한 전도지를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다음 칸에 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교회 섬기는 나준석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짧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한 줄에 있는 어떤 그 남자가 막 웃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의 성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용기를 얻어서 제가 고속터미널 가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고속터미널에 가서 어떻게 전도했냐면 전도지를 주는데 이게 전에 보니까 이 전도지를 그냥 주면 다 읽지도 않고 그냥 버리고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전도지 구겨서 줬대요. 그랬더니 이게 뭔가 펴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구겨서 주는 건 예의에 벗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전도지에 껌을 붙이자. 그리고 점심 식사 이후에 전도지에 껌을 붙여서 점심 식사 이후에 껌을 씹는 동안만이라도 읽을 수 있게끔 간단히 쓰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껌 씹는 동안 읽을 만큼 깨끗하게 디자인해서 거기다 껌을 스카치 테이프 붙였는데 좀 단단히 붙였어요. 왜냐하면 좀 갑자기 쉽게 떼면 안 되니까 단단히 이렇게 딱 붙여서 그걸 주니까 다 받아가시더라고요. 껌 붙였으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갔다가 안 보이는 데 가서 껌 떼고 이렇게 전도지 버리지만 어쨌든 그 동안을 읽으라고. 그런데 며칠 후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껌 붙은 전도지를 받고 읽은 분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파고다공원 가서 서울 파고다공원 가서 어르신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때는 어르신들에게 껌을 붙여 사탕을 붙였어요. 사탕을 붙여서 그 기타를 제가 메고 가서 그 예수님 찬양 하면서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사람들이 모이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사탕 붙은 전도를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 뒤에서 저한테 방법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살았어요?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냥 마음 조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 할아버지 좀 전도해 주세요. 그래 가자. 제가 중환자실도 참 많이 다녔어요. 근데 할아버지 딱 전도를 갔더니 할아버지가 누워 계신데 뭘 중얼중얼 하고 계시는 거예요. 95세인데. 그래서 뭔가 봤더니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남묘호랭갱교. 이게 남묘호랭교라고 하는데 정확한 남묘호랭갱교예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 알아보니까 그 이분이 한 50세인가 그때에 그 45세 50세 때 병에 걸렸는데 그 주문을 외워서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한 약 50년 동안 계속 주문을 외웠는데 지금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제가 예수님 이야기 해드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듣지 않고 계속 주문만 외우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성님 어떻게 할까요? 찬양을 하라. 찬양은 중요한 거예요. 찬양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장벽을 깨뜨리고 진을 깨뜨리는 놀라운 역사인데 찬양이에요. 그것도 보혈 찬양. 또 예수님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찬양. 그래서 제가 그 손자와 제가 둘이 찬양. 근데 저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는 음은 정확한데 멋있게 부르지 못해요. 곱게 부르지 못하지만
하나 정확한 거하고 또 한 가지는 목소리가 크다는 거. 그 제가 한 20명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근데 장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한 40명 정도.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막 찬양했어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막 찬양하니까 글쎄 주문을 그치더라고요. 이때다 싶어서 또 주문 그쳤는데 계속 찬양하면 안 돼요. 딱딱 타이밍.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할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혹시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어요? 했더니 어릴 때 과자 받으러 크리스마스 때 간 적이 있대요. 할아버지 그때 하나님이 할아버지 보셨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하다가 성령 지혜 주셔서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란 말보다는 야 아버지가 더 젊어. 그래서 아버지를 보셨어요. 아버님을 보셨어요. 아버님은 살면서 하나님을 잊었지만 기억하지 못했지만 교회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고 아버님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를 보낸 거예요. 손자를 통해서. 천국이 있어요. 죄 때문에 못 들어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버님의 죄를 다 용서 씻으시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버지 사시는 천국에 가실 수 있어요. 제가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아버지 나 돌아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성령이 나게 주셔서 혼자 가면 안 받아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셔야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까? 했더니 그날 영접했어요. 영접했어요. 그래 그때부터 내가 찬송을 틀어주라. 근데 그날 밤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악한 영들이 이 사람을 빼앗겼으니까 그 마음에 공격하고 그래서 막 욕하다가 찬송 듣다가 욕하다가 찬송 듣다가 뭐 그날 밤에 갑자기 할렐루야 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악이 막 다시 데려가는 악이 싸우면서 막 화를 냈다가도 찬송하다가 예수님 잘 믿고 장례식 제가 했어요. 그때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신이 성령 충만해서 올 한 해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고 당신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여러분 낭만과 절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근심과 악의와 불안과 슬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을 살리는 법인데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사탄의 법이에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죽음.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 슬픔과 낭만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근심과 악의와 불안과 슬픔. 이게 우리를 자꾸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 해방하셨다. 해방은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만들어요. 자유케. 내게 생각을 주시고 내가 말을 주시고 내가 어떤 좋은 뜻을 줄 때 예스하고 성령 충만을 따라가면 내가 자유케 된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음에서 나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서 죽음으로 자유하는 거예요. 심판으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죄의 그림자, 죄의 세력, 죽음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함.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진리를 붙잡으면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남의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여러분, 하려다 보면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참 좋은 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엄마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할까? 엄마 고마워. 철이 들어서 아빠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할까? 아빠 고마워. 난 30년 동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지 못해요. 그 한마디 하려면 끙끙 앓아요. 끙끙 앓아요. 한 3박 4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역사하시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으로 자유할 수 있어요. 또 아빠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하면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할 텐데 이거 너무 쑥스럽잖아. 괜히 다 큰 사람이 정말 아빠 고마워 이 말하는 게 쑥스러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자유가 생기는데 과거로부터의 자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유, 그러면서 아빠 고마워 이 한마디 하면요, 참 이게 내 마음이 살고 아빠의 마음이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도 얽매여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과거의 경험,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은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데 새로운 생각을 따라갈 때 창조성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갈 수 없어. 아니에요. 새로운 길을 열어줄 때가 있어. 사람의 눈치,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의 형편. 아니에요. 성령 역사하시면 여러분 돈으로부터의 자유, 정말 힘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버세요. 하지만 주신 것에 만족하세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일하면 이 땅에 살 동안은 먹을 것은 주신다 믿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먹을 것을 주시지 않고 나도 먹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사람이 사람 인생 바꾸는 거 아니에요. 어떤 친구가 대학 입시를 가는데 플루트 연주자 있어요. 플루트 연주자. 그런데 이 친구 실력이 있는데 기도 많이 하는 친구인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누가 무섭냐? 심사위원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다 심사위원을 까칠하잖아요. 그 제가 딱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을 바꿔봐. 심사위원들이 너를 무너뜨리려고 깨뜨리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겠어. 수없이 많은 돈을 들이고 교수님이 되셨는데 내가 연주하는 음악을 감상하려고 왔다고 생각해. 너의 팬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들이 정말 바쁜데 네가 하는 연주를 감상하려고 거기 왔다는 생각을 해봐.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 이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심사위원이 무시무시하고 나를 정말 깨뜨리는 칼과 창을 가지고 온 그런 적이 아니라 내 음악을 감상하러 온 나의 팬이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시고 정말 자유롭게 편하게 연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친구가 숙명여대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리고 한 명을 딱 뽑아요. 플루트 한 명을 딱 뽑아요. 그런데 연주하다가 한번 틀렸대요. 그런데 틀렸을 때 심사를 딱 보는데 무시무시한 칼과 창을 가진 이렇게 비판자들이 아니라 나의 팬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게 생각났대요. 그래서 팬 앞에 한 번 실수 귀엽게 봐주겠지 하고 다시 연주 시작했대요. 합격했어요. 이 친구가 YM 예수전도단 가서 연주도 하고 타인의 시선으로 자유할 때 우리 가운데
내일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미래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내일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할 때 성령님 내 생각을 마음을 지켜주시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지? 그때 가봐야 되는데 오늘 최선을 다해 살자. 그럼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생각이면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벌벌 떠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잡아먹기에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 어느 집회에 갔는데 학생들이 꽉 차 있어. 한 4천 명 정도 모여 있는데 그중에 중고등학생 가운데 가장 설교하기 힘든 대상이 누구냐? 남자 중학생들이에요. 이 남자 중학생들은 고개 드는 것도 아니고 숙이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구는 말했어요. 남자 중학생은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성령님 나를 붙잡으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이들이 다른 데 안 가고 그 자리에 와 있던 자체가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데 안 가고 그 수련의 장소에 와 있는 게 얼마나 기특해요.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성령님 저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데 손 들고 목사님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만합시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를 반응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이렇게 그들의 반응으로 자유. 고개 숙이고 있던.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설교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강사가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들었는가 봐요. 생각이. 그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더라고요.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이때다 싶어서 제가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을 가지고 물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나를 뒤집어 쓰는 게 성령이라고. 내가 뭐 물을 마실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뒤집어 쓰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주시는 지시들이 나를 완전히 뒤집어서 내가 성령 지배를 받는 거 푹 잠기는 거라고. 그래서 물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와! 그날 설교가 끝났어요. 기도합시다 했더니 막 아이들이 기도하고 끝났는데 남자 중학생 아들이 저를 많이 와서 끌어안고 이게 자유가 중요하구나. 그저 이상하게 생기면 왜 그러지? 이게 아니라 넉넉하게 사람의 반응으로 저희들은 반응을 익히고 있다. 전도할 때도 너무 반응이나 대상에 신경 쓰지 말고 자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스트레스는 뼈를 마르게 해요. 하지만 자유를 부르면 스케줄이 잘못됐어요. 내가 버스를 타러 갔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버스를 놓쳤어요. 그러면 윽박지르고 이게 아니라 비판으로부터의 자유. 이미 지나간 일. 다음 버스가 내 버스다. 그러면 그때 그 다음 버스 올 때까지 또 즐기는 거예요. 커피도 사 먹고. 그러면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의 사탄의 공격들, 작은 거지만 우리를 깨뜨리는 그 나쁜 생각들, 나쁜 판단들, 그리고 두려움, 근심,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막 밧줄이 나를 여러 개의 밧줄이 나를 묶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 밧줄을 끊고 우리가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게끔 만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과 선한 생각과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그 생각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자유가 생기면 예뻐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가장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 화장하는 아티스트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인터뷰였어요. 수없이 많은 연예인들을 메이크업 해주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메이크업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예쁘고 누가 가장 잘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내가 볼 때 가장 예쁘고 가장 잘생긴 사람은 한국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앞에 자기 얼굴을 자신 있게 내민 사람입니다. 딱 이 사람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수없이 많은 잘생기고 예쁜 사람 봤는데 그 앞에 탁 자기 얼굴 내밀고 당당하게 화장하라. 이 사람이 가장 예쁘고 가장 잘생긴 사람입니다. 자신의 형편, 자신의 스펙, 자신의 외모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일단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노래 시키면 하세요. 그냥 못해 빼지 말고 한 곡만 하면 다시 시킬지 말지는 다 결정해요. 알았어. 누가 운동이 하는데 대표로 나가 달려라 하면 한 번만 달려주세요. 다음 때 대표를 뽑을지 안 뽑을지는 다 알아서 판단을 해요. 축구하라 너가 대표로. 그러면 못한다 그냥 5분만 뛰어요. 그러면 5분 후에 바꿀지 말지는 다 알아서 판단해요. 그냥 시키면 하세요. 하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정말 결과가 나타나면 그게 평생 자기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남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그러면 또 막 하지 말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또 열린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앞에 왜 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하지 말고 기도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준 거예요. 눈을 싹 들어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딱 보면 열린 길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안 줍니까? 하면 거기서 울고 하지 말고 눈을 들어오면 옆에 다른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여러분 그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안 풀렸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성령을 주시면 자유케 해야 돼요. 선포합니다. 과거의 아픔으로서 자유할지어다. 사람의 시선으로 자유할지어다. 선한 생각을 주실 때에 예스 따라가면 당신도 살아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에 이어서 내일은 좀 더 넓은 방향으로 to be continued 이렇게 좀 더 지속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